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십계명의 2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나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여기서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형상을 만들지 않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비록 작년에 소천하셨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신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살아가면서 혹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될 수 없는 그것이 있다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라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진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까요? 어느 누구도 이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고 사실 누구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을 알매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임에도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인 출애굽기 32장에 그 비밀이 아주 잘 숨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어떻게 주시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 겁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고 큰 소리가 들리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분께서 나에게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큰 소리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상식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던 일들, 그 이상의 것이 내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한 거죠. 그 두려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는 거예요.
40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40일 동안 누군가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실종되었다 혹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더욱더 그러했겠죠. 시내산에 오른 그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왔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이 모세의 대리자인 아론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32장 1절에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모세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이들은 어느덧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들에게 모세는 또 다른 우상이었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그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었을 것이고, 아론이 아니라 정말 동네에 시정잡배가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정잡배를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해 주신 분인데, 어느덧 그들의 고백에는 하나님은 없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자가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모세가 어느덧 그들의 우상이 되어 있던 겁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이 광야 생활과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모세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모세가 안 보이자 불안해지는 겁니다. 모세가 안 보이자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 내줬는데, 모세가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줬는데, 그러한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들이 불안하며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라는 우상을 대체할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이들이 모세가 안 보이자마자, 보이지 않자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모세라는 우상이 사라지자마자 새로운 우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보다 더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던 사람이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새로운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만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우상을 만들고 섬기려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필요를 위해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지 못한 채, 혹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실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그것이 가장 선할 것임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경로를 어떻게든 찾아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마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 내 필요를 채우려는 그 마음이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우상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했던 모세가 사라지자마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새로운 신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왜 하나님이 계신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야? 라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지 않으실 때,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정말로 금송아지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채워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통해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다른 그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을 통해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결국 우리의 욕심과 욕망,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든 채우겠다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채우고 말겠다는 그 욕망이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웠다고 우리는 손가락질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세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나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내 우상이 무엇이지? 쉽게 찾아지지 않아요. 내 우상이 무엇인지 나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언급한 그 팀 켈러 목사님은 내 안의 우상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슬픔과 절망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슬픔은 여러 좋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절망은 궁극적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슬픔은 다른 좋은 것으로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재물이든 아니면은 인간관계든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슬픔은 다른 것들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친구들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함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뭔가 다른 어떤 좋은 것으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로 인해서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는 거고 다른 무언가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망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다른 것 어떤 것도 하기 싫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고 끝이 난 것 같고 무엇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절망은 심지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에 거함으로 무엇이든 회복할 수 있는데 그 말씀과 기도로도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것, 그래서 내가 정말 절망하게 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도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죠.
잃어버렸을 때 혹은 사라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함을 넘어서 절망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를 슬프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일로 슬퍼하다가 좀 맛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으니까 조금 나아집니다. 또 산책을 한번 하고 나니까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 슬픔이 가시는 겁니다. TV를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고 좀 웃고 즐거워하니까 좀 해결이 되고, 또 가족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민을 토로하고 또 위로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에 힘이 나는 거죠. 그것은 슬픔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도 이 슬픔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절망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슬픈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말씀 안에 거하려는 그 노력도 사라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어진다면 그 일은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너무나 의지했던 것이고 그것은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일이든 관계든 자녀든 그 외에도 어떠한 것이 나를 회복할 수 없는, 기도와 말씀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그 절망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우상인 겁니다. 물론 너무나 괴로워서 처음엔 이것이 절망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이건 슬픔을 넘어서 정말 나를 절망케 만드는 것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이 된다면 그것은 슬픔인데, 하나님으로도 정말 이것이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으로도 말씀과 기도로도 회복되지 않는 그것, 내가 너무나 의지해서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나를 절망하게,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안에서 우상을 발견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에 대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내면 깊은 곳 숨겨진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인 우상과 그 근원적인 우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찾을 때, 발견하고 싶어서 내 우상이 뭐지? 라고 고민하면서 찾을 때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돈, 성공, 사랑, 명예, 권력, 건강, 관계와 같은 것들을 나의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이런 표면적인 우상이 더 구체적이고 눈에 잘 띄지만 숨겨진 마음속 꽁꽁 그 깊은 곳에 있는, 잘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그 표면적인 우상 아래 우리의 근원적인 우상이 있어요. 우리의 대표적인 우상인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표면적 우상은 돈이더라도 그 근원적, 내면적 우상은 돈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일 수도 있고, 돈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을, 다른 상황들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통제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느끼는 안정감, 그 안정 욕구일 수도 있어요. 같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근원적인 내면에는 다른 이유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언급한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부가 돈 관리 문제로 아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였어요. 남편은 아주 심한 구두쇠였습니다. 아내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동전 한 입까지도 아끼는 사람이어서 너무나 자신을 괴롭게 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볼 때 아내는 너무나 낭비벽이 심한 거예요.
소비하고 소비하고 또 소비를 하는 겁니다. 마치 그 소비가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쓰는 것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 한 목회자를 찾아간 겁니다. 이 남편이 목회자와 상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옷과 외모 단장과 또 여러 가지 소비에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왜 그렇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계속해서 돈을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 목회자가 남편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당신이 전혀 쓰거나 베풀지 않고 동전 한 푼까지도 모아두는 것도 똑같이 이기적인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전 재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 남편은 자기가 그 돈을 다 아껴야 된다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내가 안정된다는, 그리고 내가 이걸 통제해야 된다는 그 욕구에 의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전 재산을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비록 그것이 소비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꽁꽁 싸매므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데도 그 근원에는 소비와 통제라는 근원적인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 근원적인 우상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열심히. 이번 청년부 수련회 주제도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2달여간 이 주제를 정하고서 2달여간 계속 내 우상은 무엇일까? 내 표면적인 우상과 근원적인 우상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표면적인 우상, 보이는 우상은 청년부의 부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건대 그 청년부의 부흥이 나의 표면적인 우상인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청년부가 지금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멈추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멈췄을 때 제가 절망할 것 같은 거예요. 절망할 것 같은 겁니다. 청년부가 부흥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어느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앞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상관없고 그저 성장, 부흥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표면적인 우상 안에 숨은 근원적인 우상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왜 반드시 청년부가 부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라고 그 고민을 했을 때 제 안에 근원적인 우상은 교만이었어요. 아주 큰 교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청년부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어쩌면 목회자로서 당연히 꿈꿔야 할, 그리고 당연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그것에 숨어서 나의 욕망과 교만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잘하고 싶고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던 거죠. 너무나 좋은 명분 아래 나의 교만이, 나의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할까 봐. 내가 있으니까. 그 안에 내가 없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것이 성장하든 뭐 퇴보하든 어떻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다면 잠깐의 멈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뜻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이 결국은 제 교만,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이 얘기를 똑같이 하면서 저는 사실 설교할 때 눈물 흘리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주. 그것은
막말로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내 모습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고 외치는 내 모습이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표면적인 우상은 무엇이고 그 근원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표면적인 우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상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내 마음속에 근원적인 우상을 찾아가다 보면 그 근원적인 우상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 나인 것 같아요. 나의 욕망, 나의 풍요를 바라는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그 마음, 나라는 우상이 결국 그 근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우상을 만들자, 우리를 위해 그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나를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장 아래, 그 욕망의 그 가장 아래 깊숙한 곳에는 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우상을 파헤치다가 그 근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딱 보면은 내가 잘 되고 싶은 것, 나의 성공, 내가 잘 살고 싶은 것이 결국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나의 그 필요와 욕망이 나의 우상 숭배의 원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욕망, 나의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 분명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 32장에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의 우상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나를 슬픔을 넘어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알고 그것을 깨뜨리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근원적인 우상을 찾아내서 드러낼 때, 내 우상은 이것이구나라고 너무나 그것이 부끄럽지만 그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우상을 해결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청년부 수련회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우상에 대해서 다루고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이야기했는데 2박 3일 동안 우리가 했던 것은 결국 우상을 찾는 것까지밖에 하지 못했어요. 우상을 깨뜨리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2박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국 해낸 것은 내 우상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하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약속했냐? 이제 발견했으니까 우리 이것을 깨뜨려 보자.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이 들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상을 찾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우상들을 깨뜨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 근원에 있는 그 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결국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그 나의 풍요와 욕망을 위해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저처럼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막상 스스로는 그 자신의 욕망을 찾은 것처럼, 그 욕망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이겨내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오늘 찾으시고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우상이 무엇인지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우상을 깨뜨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원에 있는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또 그 우상을 깨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위해 나의 욕심과 그 나의 필요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나의 삶을 살펴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우상을 찾아내고 발견하여서 또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우상을 깨트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만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그 우상을 깨트리는 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